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권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똑같지 않고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주어진 독자인 우리는 마땅히 네 권의 복음서를 상호 보완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학자들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해나가며 복음서의 풍성한 메시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인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기 전에 이전에 나눴던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주에 서론과 마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서론에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생길 만한 질문들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서의 생성 과정 그리고 목적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족보를 통해 약속의 성취, 참된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차례대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길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자의 이미지를 통해 마가복음의 결말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나타냄을 나누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마리아 찬가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찬가를 통해 이 마리아 찬가의 특징을 통해 누가복음이 매우 영적이며 사회적인 책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이러니, 역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의 의미는 한 분이신 예수님의 네 개의 초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 풍성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주차에는 복음서의 합치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를 조화롭게 읽는 방법, 곧 수평적 읽기를 통해 복음서를 상호 보완적으로 읽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읽으면서 같이 묶어줄 수 있는 주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도시와 정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복음서 모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며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보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많은 이들의 안녕을 추구하고 바라며 대신하는 참된 승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적인 내용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역사 속에 복음이 증언되고 변증되었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의 만찬, 복음서에 대한 변증, 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 만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공동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해왔던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와 주의 만찬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세기 기독교 철학자인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과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을 거쳐 결국 그리스도를 완전한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유스티누스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복음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대한 이 유스티누스의 묘사를 보면 복음서를 어떻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제1변증서에 남긴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또 묘사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는 도시와 시골에 사는 이들이 전부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낭송한다. 그리고 낭송자가 읽기를 마치면 사회자는 우리가 이 선한 것들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교훈하고 독려하는 연설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일어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지고 왔다. 일요일에 함께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낭송된 것들은 사도들의 회고로 예언자들의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이 복음서 텍스트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모든 이들을 위해 읽혔습니다. 그 다음에 낭송자가 읽기를 마치면 사회자는 어떻게 연설하는 것을 보시십니까? 사회자는 우리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교훈하고 독려하는 연설을 합니다. 읽은 것, 그 낭송한 것을 본보기로 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다 일어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눈 것,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유스티누스의 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낭송된 것, 복음서를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교훈하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본보기의 기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부분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14장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만찬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방, 본보기의 어떤 객관적인 기초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모방의 기초,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았는데 유스티누스는 요한복음의 뉘앙스까지도 함께 글에 담았습니다. 이 유스티누스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과 피를 가지신 것처럼 그의 감사 기도를 통해 주어진 자양분도 육신이 되신 예수의 육신과 피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몸과 피와 주의 만찬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성육신하신 삶의 목적, 자기 희생적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스티누스의 글을 통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예배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삶에 되새겨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 이야기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복음서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은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새기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모방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종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순서가 되어서 찾아오는 예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방하는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의식으로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때 당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주의 만찬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되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희생이 기억되고 동일하게 그 삶을 모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2세기경 활동하던 이교도인 셀수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를 반박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80년경에 참된 가르침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여러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셀수스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사건에 있어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에 어떤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 이성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셀수스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죽음에 대한 충격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죽음을 예고하는 어떤 초자연적 지식을 예수께서 갖고 있다고 꾸며낸 것이라고 셀수스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세기 후반과 3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글에 대한 변증을 이어갔습니다. 오리겐은 이러한 변증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셀수스의 주장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배려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리겐은 이 셀수스의 주장의 핵심을 간파합니다. 이 셀수스가 주장하는 핵심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순진하여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당연한 것이고 놀라운 경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멋진 표현인데 이 셀수스는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리겐은 단순한 믿음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변호합니다. 만약 구원이 오직 탁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면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오리겐은 변호합니다. 또한 오리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부분을 가지고 반박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혹스러운 죽음을 감추고자 했다면 어떻게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까라고 오히려 질문하며 그 글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대한 변증이 필요할 때는 역사적으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견고히 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켜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인 비평적인 질문이 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대화하고 그것에 답하며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진리라는 표현은 바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밖에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문맥과 관심을 두고 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하였을까요? 바울의 관심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관습, 관례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당대 철학과의 논쟁에 있어서 그것들과는 다른 것,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논쟁될 때 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그때의 도전 앞에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도전 앞에서 복음의 진리는 대답이 되어야 했고 고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위기가 감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는 고백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 신앙의 고백과 선언이 존재하지만 위기의 상황, 거짓과 불의 앞에서 엄중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시기는 대표적으로 바르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르멘 선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34년 5월에 독일의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들의 대표들은 국가 통제로부터 교회 독립을 주장하고 교회를 나치 사상과 일치시키려는 이 독일 그리스도에 대한 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바르멘이라는 공업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바르멘 선언문이 작성되고 고백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유명한 칼 바르트에 의해서 또 주도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선언의 첫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듣고 신뢰하고 삶과 죽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감동적인 선언문 첫 부분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신뢰하고 삶과 죽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나치와 히틀러의 소리가 우리가 듣고 신뢰해야 할, 또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 이 고백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거짓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대답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든든히 서 있습니다. 바르멘 선언과 요한복음 14장 6절은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의 방향과 어떠한 논란과 타협 가운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러한 방향과 흔들림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모든 부분서 앞부분이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가장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부분입니다. 각 복음서의 서론을 통해 복음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족보를 통해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 창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이들을 위해 오셨는지 드러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로고스, 육신에 대신 말씀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사복음서,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신뢰하고 삶과 죽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모든 시작과 결말과 끝 이야기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이끌어 들어오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와 소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본복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본복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처한 상황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껴맞추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문맥과 기록 목적은 뒷전으로 두고 한 말씀만 떼어서 내 상황에 껴맞춥니다. 나의 위로를 위한 말씀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본복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전체 구석구석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구원, 천국 가면 땡이라는 그러한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또 복음과 진리를 떠올릴 때면 나의 구원, 천당 가는 그것에만 초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권의 복음서가 전하고자 했던 이 목적의 한 부분, 일부분일 뿐입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신뢰하고 삶과 죽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의 본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한 권만 주신 것도 아니고 두 권, 세 권만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 속에 풍성한 이야기, 풍성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루하다고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고 풍성합니다. 아무리 매년 읽고 또 묵상하고 읽어도 풍성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앞에서 역사를 다뤘던 것처럼 복음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해줍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마다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나란히 두고 깊이 있게 읽으며 예수님의 삶이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것, 예수의 삶이 나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라기는 이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신 목적은 그냥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던져주고 끝,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끝, 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복음서를 읽고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복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전하는 하나의 복음 이야기를 충실하게 읽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